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늘의 복을 영적으로 물적으로 영육간에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주님이 두 팔을 벌려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오늘 이 영혼의 고향 은혜의 어머니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진정한 평안과 쉼과 안식을 부활의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있는 그곳엔 진정한 쉼이 있죠. 그 말씀과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께 가게 되는 그 신비한 경로를 기록하고 있는 난장이 삭개오와 또 주님의 그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나무에서의 신기한 인생을 바꾸는 그 장면을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받겠습니다. 저 나무가 그 당시에 있었을 법한 나무라죠. 이스라엘에 지금 현존하는 나무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 소나무가 있는데요, 저거보다는 조금 덜 됐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 저분 한눈에 봐도 좀 다리가 짧아 보이죠? 예, 삭개오라고 하는 성경에 아주 유명한, 아마 여러분들이 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셔서 저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극적인 순간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저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내려오라 하십니다. 참 이 만남은 모습을 달리하는 신비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또 신비한 양태를 가지고 있죠. 참 신비하잖아요. 그저 소문만 들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얼굴 한번 보러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도 한번 그 교회에 한번 그 과천중앙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오시다가 차가 하도 막혀서 돌아갈 뻔했던 분도 있을 거고 아마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돌아가지 않고 나무로 올라가는 그 수고를 했는데요, 저 그 나무에서 주님을 만나보게 되죠. 저 삭개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겠다는 거예요. 적당히 오셔서 주무실 것 같으면 미리 아주 자리 푸시고 주무시고, 정신을 차려서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정신을 깨워서, 우리가 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과천소망기가 조금 높아요. 마치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희 나무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 부활의 기적이 만들어진 부활의 현장인데요, 그리스도의 역사는 부활이 없으면 거짓말이죠. 쓸데가 없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죠. 우리 신앙은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 부활의 사건이 가장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이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모든 희망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 첫사랑도 첫 믿음도 그리고 첫 은혜도 다시 살아나시길 축복합니다. 실제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함과 동시에 오늘도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신비한 경험을 체험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건데요, 그러면 먼저 이 나무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다 떨어질지도 몰라요. 미끄러 떨어지면 오늘 그걸로 예배 끝나는 걸로 우리 하십시다.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걸로 이렇게 올라가요. 생명을 주는 나무인데, 아마 그 무화과 나무도 예전에 여러분들이 뽕나무로 많이 알았지만 사실은 그게 돌 무화과 나무래요. 근데 그 나무에 이렇게 올라갈 때
내가 이게 뭔 짓 하는 짓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막 올라. 다리도 짧아가지고. 쭉 미끄러 내려가요. 다시 올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만나 보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만났던 그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 뵙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유리도 귀한 피양새와 같이 왔네. 오늘 얼떨결에 따라왔지만, 네, 유리만 만나는 게 아니고 주님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왜 삭개오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을까요? 왜 그랬죠?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 뭔가가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이끌림을 받아서 오신 거죠? 뭔가의 이끌림에 의해서 온 겁니다. 그냥 어쨌든 뭔가가 이끌었기 때문에 왔죠. 자기 혼자서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뭔가가 이끌었죠. 이끌었으니까 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이끌음은 하늘의 주님이 이끄심이었어. 뭔가가 이끌려서 왔고, 그러니까 내 지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엄마 아빠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또 장례를 치르고 꼭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그 어떤 무언가의 마음. 우리 피앙새는 유리하고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통과리라고 하니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어쨌든 그 각자의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높은 곳을 마치 무화과나무를 기어오르듯이 오신 거 아니에요. 갈 수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겠죠. 마음 상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상한 갈등도 있었고. 근데 그걸 다 이겨 오셨단 말이야. 근데 그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게 주님의 이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하면요, 주님이 미리 정한 자를 부르셨답니다. 우리 정한 자를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원롭게 하는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앞자리에 우리 귀한 우리 조정혜 군사님의 가족들이 같이 앉아 계신데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셔서 고맙습니다. 최용수 성도님이 93세인데 잊지도 않아요. 4월 4일이죠.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는 그 길목에서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로 좀 극적으로 뭔가 당신도 이끌려서 오는 거지. 물론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는 그 권사님의 이끌려서 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세계에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주님께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끄신 거죠. 그래서요, 극적으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아주 성이 너무 생생해. 요 앞에 세례를 드리는데, 몸이 좀 불편하셨잖아요. 93세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앉으실 수가 없었어. 그만큼 몸이 조금 불편하셨으니까. 서서 계시는데, 뒤로 조금 이렇게 약간 몸을 비틀으시는 내가 얼른 잡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르신들 나를 꼭 끌어왔는데 그 눈과 눈의 마주침이 글쎄 삭개오와 주님의 마주침이었을까? 그런 간절한 지금 생각이 너무 아주 그냥 리얼하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일생을 통해서 가장 잘한 일이 되셨죠.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마지막 이제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여기 가족들이 오고 계시지만 참 많은 것들을 느끼셨다고요.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이 세상뿐이면 우린 가장 불쌍한 자이겠으나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우린 다시
부활해서 다시 만날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절대적인 그 양적 시간의 괴물 같은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부활의 몸으로, 그리고 부활의 사건 안에서, 부활의 신앙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저는 이렇게 이 가족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오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저 광일이 있지만 오랜만에 왔어요. 이게 뭔가에 이끌려 왔지만 주님이 이끄신 거예요. 신비한 거죠. 왜 이끄셨겠습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이끄신 거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무엇보다도 이 삭개와 한 번의 만남으로 인생이 바뀐 거예요.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인생의 대전환이 만들어지는, 인생의 역전, 영광의 새로운 새 출발이 시작되는 거룩한 만남, 거룩한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삭개오는 아주 강팍했던 사람이고요. 이름이 삭시여서 삭. 우리가 하면 삭개오야. 그리고 컴플렉스가 엄청나게 많았어. 고집이 엄청 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더니 우리 최영수 어르신도 아주 강직했다고 그러시던데,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보질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삭개오는 아주 그곳에서 세리라고 하는 건요, 지금 생각해봐. 여러분이 내는 세금에다가 20%만 더 때리면 아마 그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원수 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어려울 때 그 로마 시대에 그 세금의 앞잡이였는데 그 앞잡이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움을 당했겠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걸 뺏어가니 그건 강도보다 더한 거거든. 그래서 모든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그를 미워하고 왕따를 시키고 거기다가 자신의 여러 가지 컴플렉스가 덩어리가 돼서 그냥 죄인의 괴수로서 그냥 인생을 참 의미 없이 가치 없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인데요. 그 한순간 결단하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한순간 그 인생이 다 바뀌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삭개오가 만났던 바로 그 주님을 만나 뵙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모두 새롭게 다시 살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시고 이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로 그 주님을 만나 뵙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은 바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장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가장 긍정적이고 행복한 진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키 올라가면서 생각을 했지. 이거 왜 기어 올라가? 내가 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또 미끄러져가지고. 다리가 짧아가지고요. 잘, 이게 안기지가 않아. 전승에 따르면 한 1m 25쯤 됐을 거래요. 나는 엄청 장신이지, 그에 비하면. 다리가 너무 짧아가지고요.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그래도 도는 게 있었어요. 나름대로 거기에 있는 유지였어요.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잘못하면 이 팔꿈치로 턱을 주워 맞으니까 이거 뭐 거기 갈 수가 없어서 가면 안 보여. 키가 작아서. 그래서 뛰어가가지고, 큰 사람 두 발짝 가면 되는데 한 10대 박짝 이렇게 가가지고 저기 탄 거 아니에요? 올라가. 근데 왜 올라갔을까요? 뭔가 이끌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주가 이끄셨던 거죠. 근데 어쨌든 주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여리고성을 통과하실 때, 그 여리고성은 지금 마치 서울의 사당동처럼 아주 완전히 그 교통 요지인데 아주 귀한, 이름하여 여리고라는 말 뜻이 낙원이라는 뜻이래요. 마치 에델의 낙원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교통의 요충지고 거기 향품이 많이 많던 아주 귀한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 여리고가 아시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확 닫혔을 때 아무도 그 여리고성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함께해서 그걸 돌라고 그래가지고 무너뜨리잖아요. 그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마치 죽음의 성이 무너지고 새로운 생명의 새 길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길을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시는데, 마침 그 길목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이 삭개오를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 주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삭개오가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 당신은 딱 한 가지 관심밖에 없었어요.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그러니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바로 그 여리고성의 뽕나무, 여리고성의 무화과나무에서의 만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오늘 이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이렇게 십자가의 나무 위에 높이 세워진 이 거룩한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또 한 번 만남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 만남의 따뜻한 소리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쉼을 얻을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엔 평안이 없어요. 세상엔 쉼이 없습니다. 아주 참혹한 것입니다. 포악과 폭력이 일삼습니다. 그건 거짓말, 그리고 다 제가 잘났다고 그러는 자만과 자고와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엔 무자비하고 몰인정한 곳입니다. 거긴 어떤 경우라도 누구라도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평안히 쉬게 할 것이다. 바로 주님과의 만남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딱 피면요, 이 성경은 다른 것과 달라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대부분 자연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토테미즘도 그렇고 샤머니즘도 그렇고요, 뭐 태양의 신이라든지, 하여튼 이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시작이 자연으로부터예요. From nature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기독교, 하나님 믿는 신앙은 달라요. 이 성경은 또 달라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자연이라든지 태양으로부터 무슨 곰, 당군 신화가 그 곰 신화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 당군 자손이면 다 곰 자식들이에요, 지금. 그게 다 곰 신화인데 그런 종교들은 다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은 특별하게 사람으로부터 비롯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순간부터 약속의 만남과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이 성경의 포커싱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다 하시죠.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것 그 자체의 본질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섯 번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과 이 하늘과 땅과 나무와 이 모든 동식물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거기에 관점이 맞춰져 있죠. 역시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포커싱이 되어 있죠.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달려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살려내고 이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고, 그러니 모든 관심이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는, 성경의 역사는 바로 사람들의 역사이죠. 여자의 우선, 뱀의 우선 싸움인 바로 그 사람과 사람의 갈등 이야기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역사뿐 아니라 그 속에 뭐가 개입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개입되는 것이지. 그래서요, 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죠. 성경에 읽다 보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역사를 펼쳐가는 참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딱 펼쳐보니까 오늘 저 그림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누굴 만나는 거예요? 개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돼지를 만나나요? 여긴 개나 돼지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긴 짐승 같은 사람이 없는 거야. 사람이지만 짐승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여기 못 와요. 바로 사람. 그런데 우리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믿음의 자손이래요. 아주 죄인이었지만 누구한테나 다 왕따를 나간 아주 컴플렉스 덩어리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누굴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 진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셨다는 것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옆에 분 인사할까요? 당신이 사람이었군요. 성경에 보면 물고기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새 같은 사람도 있고 짐승 같은 사람도 있대.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부활의 순간에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보니까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게 물고기였어. 이게 이게 보니까 이게 짐승이었구만. 그런 사람들은 여기 못 오죠. 작은 생명을 땅에 그리스도와 함께 심어서 다시 거룩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사람들, 속된 것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사람인 거죠. 그렇게 영광의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생명의 놀라운 축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인치시고 주의 진리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만남이 대단한 거죠. 여기 오시는 게 여러분, 그저 와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팔자가 바뀐 거예요. 복된 팔자로 바뀌었습니다. 다 삭개오 팔자로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이 삭개오가요,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이 있죠. 필연적인 과정이고 절차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과정인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그렇죠. 근데 그 속에 주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부르시고 축복하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찾아가서 그를 이끌어 간 건데, 또 그 전에 왜 그렇게 그 자리에 올라갔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식 하나를 들었어요. 그 제리코라고 하는 여리코하고요, 한 2km 남짓, 옆에 붙어 있는 마을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 예루살렘 쪽으로 한 2km 정도의 베단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이게 베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안이라는 말은 그게 무화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화과가 많은 동네. 그러니까 소나무꿀이죠? 소나무가 많은 동네, 그런 거죠. 그래서 베단이에 누가 유명합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렇죠? 마리아와 마르다, 그 유명한 그 두 남매의 오빠가 나사로 아닙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누구예요? 그 유명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성경 인물상 가장 위대한 나시 집안의 위대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그러니까 나사로가 된 거예요. 만약에 나 죽어 그랬으면 그게 절대 나사로가 안 돼.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름을 잘 줘야 한다니까. 이름 지을 때 말이에요, 나 죽어봐. 그럼 다 죽어버려요. 샬롬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다 샬롬이니까 샬롬 하는 거지 뭐, 그렇죠? 우리는 죽을 놈 그래요? 우리가 썩을 놈 그럽니까? 다 썩 잘린 몸으로 다시 살로. 나사로.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상황, 핍박이 오고 부정지상에도 우리는 살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정신이에요. 이게 나사로 정신입니다. 나사로 정신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 만나면요, 우린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앞에 서리 를 것입니다. 이 나사로가 있는데, 이 나사로가 그 베다니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베다니에서 같이 붙어 있는 마을이니까, 여기 청계 1마을, 청계 2마을처럼, 거기서 있는 사건이 소리가 안 들리겠습니까? 풍문이 안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위대한 사건이 있었어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죠. 이 부활 주간에 우리가 들을 법한 얘기가 있잖아요. 부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활 앞에는 우리가 떨리는 거지, 그렇지? 부활 앞에는 떨려. 사람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논리적인 것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신비한 기적과 신비한 역사가 있는 거죠. 초월적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도 다 고쳐줍니다. 우린 기적을 믿습니다. 부활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못 믿습니까? 부활의 기적 앞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앞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 믿습니다. 모든 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속에서 그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오빠가
좀 병약해 죽었어. 그래서 마리아가 말하다가 주님께 그 당시 말하면 핸드폰 없었으니까 소식을 넣었지. 우리 오빠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망 섞인, 주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좀 빨리 오시지 말이야. 왜 이렇게 늦으셔가지고 말이야. 죽었다 이거. 왜 죽었어요? 주님께서 소식을 듣고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리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통분이 여기서 우셨대.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그러시죠? 너무 슬프시니까 이렇게 우셨어. 그러시면서 가시면서 그러셨어.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알듯 모르듯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가는데 그 마을,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 그 무화과 나무가 쭉 있죠. 아마 추론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아마 여리고성에 있는 그 삭개회의 집이 있는 동네까지 이렇게 쭉 무화과 나무의 숲이 있었을 것 같아. 근데 무화과 있는 무화과 나무를 돌고 돌아서 주님께서 이제 그 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딱 앉았는데 그 시신은 동굴에 있으니까 집에 있는데 말하다가 와가지고 주저앉아서 우는 거예요. 이 오빠가 죽었다. 우리 주님이 왜 지금 오셨느냐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죽었던 것들이 오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타고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살아있는 현재적인 역사로 받으십시오.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죽었던 것도 살아나고요. 잘 안 되는 것도 다시 부활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첫사랑과 첫 믿음과 첫 은혜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나겠죠 뭐. 아니 그냥 마지막 때 그 마지막에 부활 때 살아나겠죠 뭐. 주님께서 손을 꼭 붙들고 그렇지 않아. 내가 믿으면 오늘 주의 영광을 볼 거야. 마지막 때 살겠죠 뭐. 왜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말이야.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마르다를 붙들고 나가니 마리아가 눈물이 범벅이 된 채 우리 오빠가 죽었다. 유대인들은 매장을 하지 않고 동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동굴에 이 나사로가 묻혀있는 동굴까지 가는 거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죠. 속상하고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하염없이 눈물로 가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시군 돌을 치우라 그래요. 돌을 치우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나사로다 그랬을까? 돌을 치우라고 그랬더니 돌을 치웠어. 돌을 딱 치우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만합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나사로가 지 맘대로 나와? 아니, 이게 돌을 딱 치웠어. 제일 먼저 돌을 치우니까 어떤 반응이 생겼을까요? 예? 뭔 말을 하려면 똑똑히 표현을 해요. 혼자서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가 그 현장으로 말씀으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역사적인 현장에 가 있는 건데 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한 사람이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봐요. 이분한테 오늘 커피 쏩니다. 아니 교회 올 때마다 아주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다음 달부터는 본인 돈으로 사서 드시고 아니 커피는 제공한다. 근데 요번 달은 예, 무조건 가셔서 예. 또 옆에 분 두 분 계시니까 이분이 예, 한 깍두기로 두 사람은 이렇게 예, 드실 수 있도록 티켓을 드릴게요.
대답도 잘해야 돼요. 그 만나고요. 그 만나는 순간에 대답을 잘하고 주님을 탁 붙들어야 그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오늘 바뀌게 되실 축복합니다. 냄새나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요. 이 돌이 싹 쳐지니까 그냥 탁 이랬어요. 어우, 냄새. 화장실 냄새 맡아봤죠? 일주일 동안 처리 안 한 그 화장실. 각종 것들이 다 있는 그 화장실. 근데 이 사람 썩는 냄새는 그것보다 100배가 지독해가지고요. 한 번 맡으면 손할 동안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잔대. 그렇게 지독한 게 사람 썩는 냄새인데. 나흘 됐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흘 돼가지고 완전히 썩어서 병든 몸이었기 때문에 빨리 부패가 됐어. 제일 먼저 부패되면 어디부터 뭐가 생기는 줄 압니까? 그 시체가 이렇게 사체가 되는 썩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구더기가 생기더라.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눈이 제일 약한가 봐요. 그래서 눈에서 구더기로 냄새가 나가지고 주님께서 그 상황에서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게 내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 나사로가 나왔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강시처럼 나왔을까요? 이렇게 나왔을까요? 강시처럼 나왔을까? 아니면 좀비처럼 나왔을까? 그렇지 않아요. 흙덩어리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운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리빙 비잉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게 그런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그 기운을 불어넣으시니까 죽어서 이제 흙덩어리가 되어 있는 그가 살아나오는 거죠. 우리 최용수 성도님도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 나오라 하시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참 이게 부활의 신비라니까 이걸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우린 그 소망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양적 괴물이 모든 걸 다 집어삼키는 정말 무지무지 끔찍하고 말이에요. 아주 그 속엔 희망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모든 상황이 긍정으로 희망으로 바뀌게 될 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때가 아니라 오늘 본다고 그랬잖아. 내가 오늘 주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잖아. 믿으면 오늘 주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부활의 생명인 것을 믿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야말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축복인 것이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소문이 막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사개오가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간 거지 그거 없이 그냥 올라갔겠어요? 그 뭔가 뜨거운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죠? 우리 가운데 군중들 얼마나 상처받은 게 많습니까? 저도 참 죄송하게 본연에게 상처 주는 게 많아. 그래가지고 아유 꼴보기 싫어 안 간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얼마나 상처가 많아. 그래도 우리가 누굴 만나러 오는 겁니까?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지. 저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내신 진리의 성령을 통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전부이고 대상이 아닙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오는 것이죠. 그러면 만났다. 그래서 상처받고 또 괴롭고 그리고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거지. 다시 부활하는 거지. 다시 새롭게 다시 살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부활하고, 그게 바로 부활의 진리요 부활의 사건이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도 영원한 부활이 있어요. 그렇지만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죠. 그러나 지금도 오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여러 형태로 부활의 사건이 경험되는 거잖아요. 그 사건을 오늘도 매일 주의 말씀과 함께 이번 주일도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누굴 만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다 나와라. 앞에 서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딱 추워진 냄새가 나가지고 썩은 냄새. 다 나와라. 그러면요, 그때까지 죽었던 사람도 다 나왔어. 골치 아팠습니다. 아마 수십만 명이 수천만 명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누구만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예, 최영수라고 하는 이름도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그렇게 여러분들 이름을 부른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나사로야. 주님께서 야, 이름이 뭐냐? 야, 이름이 뭐야?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아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요, 딱 만나는데 기막힌 만남이죠. 너 이름이 뭐냐? 물어본 게 없어요. 처음 만나는 만남인데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 집에 구원이 있을 것이라. 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한 가지 관심밖에 없다니까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거, 사람을 살리는 거, 사람을 구원. 사탄이는요, 사탄과 마귀는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 살릴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요, 살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인데 살림의 관점에서 보죠. 아주 율법학자들이 가늠한 여인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건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얘는 벌써 죽었어.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율법으로는 무조건 때려 죽이는 거거든. 얘는 죽었고, 요 사건을 이용해서 주님도 잡아 죽이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라 그러면 살인죄로 죽일 거고, 그럼 풀어주라 그러면 율법을 범했으니까 또 잡아 죽일 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율법사들은 아주 살기등등해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눈이 뻘게 가지고 말이 데리고 왔어요. 주님은 달랐죠.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너 왜 그런 일을 했어? 나쁜 죽을 사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살림의 관점에서 본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돌로 치되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쳐라. 그래서 다 살아난 거죠. 바로 주님의 그런 놀라운, 주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의 방법이 생기는 거죠. 만나면 무조건 사는 겁니다. 부활은 무조건 다시 사는 거죠. 주님 만나면 다시 부활합니다. 다시 삽니다. 그런데 다 살리시는 게 아니라 그 이름, 부르신 그 이름, 미리 정한 자의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영원하게 하는 그 사람들만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나사로가 그랬고, 삭개오가 그러고 여러분들이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자, 우리 김용복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주님이 불러오신 거예요. 본인이 온 것 같지만, 우리 여건사님 옆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왔지만 주님이 이끌어 오신 거지. 미리 아신 그 이름을 아셨어 이미.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자, 우리 자기 이름을 한번 부르고요. 주님이 날 부르셨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난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나중에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름을 같이 부르십니다. 아, 주님이 아시는 이름이 중요하다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지. 네? 김주자 이렇게 부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지 그 이름. 누구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를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되길 축원합니다. 다시 살 겁니다. 여러분 다시 사는 거 어때요? 이 다시 사는 기적이 있죠. 우리가 모든 병들도 고쳐지는 게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인데요. 사람이 몸, 육체가 있고요. 그리고 영혼이 있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만 신앙을 하는 겁니다. 영 대신 하나님. 시에파트는 절대 종교가 없어요. 고양이가 나는 개신교야 이렇게 얘기할 줄 못해. 사람만 신앙이. 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신 영 대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람들께 살 수 있는 길이죠. 이 영의 세계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신비한 세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다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부르시는데, 꼭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데 다 각자가 어떤 때는 꿈에서 부르시고 어떤 때는 마음속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은 찬양 속에서, 어떤 사람은 삶의 모든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각자 다 달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를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는 방법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펼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오시는 수십 수백 가지 방법이 있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시는 거죠. 그것을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것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것도 있고, 또 이 영적인 세계 속에는요, 나쁜 영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잘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여러 가지 은사도 있고 치유의 기적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 성령 은사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수십 수백 가지가 있는 거죠. 받은 사람밖에 몰라요. 근데 서로 자기만 받은 것이 옳다 그러고 그 잘난 척하고,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를 깨버리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의미에서의 그런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사도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께로 내려온 것이라면 신앙을 세워가는 거죠.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중심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럼 성경의 말씀과 성령과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살리는 일들로 모든 게 맞춰줘야만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은사요, 올바른 성령의 은총이요,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세계에 가장 바람직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건 분명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 들리세요? 우리 그렇게 대신 살아가는 거야. 또 그리스도의 간을 이식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은 그게 바로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를 살려내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죠. 삭개가 내려오라. 그가 죄악 가운데 살던 비참한 인생이었는데요, 다시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지.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삶이 부활의 새 삶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데요, 이게 부활의 기적이 있더라니까요.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놀라운 현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가슴 터지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의 이 살아계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신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이 없으면 부활의 기적은 없죠. 죽음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린 여전히 죽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과 항거해서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진정한 행복은 죽음을 극복할 때 생기는 거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행복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런 행복이 플러스 돼서 참다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되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믿습니까? 부활의 생명의 기적을 믿습니까? 믿으면 오늘 네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으면 내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믿으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